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탄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유일하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12월 20, 그러니까 성탄 예배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단 한 번 이 땅에 오신 그 역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거룩한 성인의 탄생하는 날. 그러니까 성인의 탄생하는 날. 거기서 성인은 예수님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 25일 성탄절은 사람이 제정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12월 25일 날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제정이 되었을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가설들이 많다는 것은 정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렇더더라, 저렇더더라.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초기 로마 시대 때 그때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이교도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그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 태양신이 탄생하는 날이 동지 그 다음 날, 동지가 가장 밤이 깊은 날이죠. 그 다음 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근데 그게 25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날로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그리스도교에서,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거를 가져와서 정했더라라는 그런 가설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가설이고, 또 하나는 이건 재밌는 가설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잉태된 시점이 3월 25일이더라. 그럼 보통 8개월, 9개월 정도 임신 기간을 갖잖아요. 그 기간이 12월 25일이더라. 이런 재밌는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서 이게 제정이 됐지만 어쨌든 사람이 정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불교 국가인 동남아 나라들마저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은 다 기뻐합니다. 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혹은 그냥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아서 좋은 기쁨, 혹은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뭐 즐거워하는 기쁨,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쁨이 뭐든 간에 어쨌든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날은 사람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을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최소한으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육신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그 사이에 이걸 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반드시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 하고 이 의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필연적인 역사가 필요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미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필연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필연적인 역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여기서 나누지 못하겠지만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 등장을 하고 3장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호칭이 하나님과 2장 이후에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의 구분점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유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성을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뱀을 만드세요. 뱀을.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어디에 속해 있죠? 그 들짐승 중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데 땅을 왜 좋지 않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사탄이 뱀을 만드셨어요. 뱀을. 근데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즉 마귀가 그 뱀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뱀, 즉 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 필연적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엔 인간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영적 동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연적인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필요한가? 자,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자, 3장 1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바로 직전이 바로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상태의 사람은 시각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1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다시 창세기 2장 25절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 하나님의 연합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은 그냥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걸 통해서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창세기 2장 25절로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정답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이란 존재성은,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바로 인간에게만 초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육이 있고 이 육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주체는 이 육이 아니라 영이죠. 근데 이 영이 육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육우선, 영 주체인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존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모든 역사는 육우선 영 주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뭘 위해서? 육우선된 영이 주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이 하나님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즉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혹은 그냥 아기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육우선 영 주체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떤 게 구원자냐면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본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곧 표적이다. 표적.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뭐냐면 우리는 기적,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 사인, 그러니까 너 나한테 사인 보내 할 때 사인, 혹은 표시, 혹은 상징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적,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적. 사람의 관점에서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관점에서의 표적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으로 형성된, 즉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만들어진 그 표적,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성경과 사람의 관점에서 구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심령을 보고,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음한 자입니다. 간음한 자.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즉 내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이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게 주인이죠. 그런 자들을 바라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게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적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 이 원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세상을 통해서 비춰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즉 유우선이 영 주체인 사람에게 자기를 정확하게 영적 원리가 전혀 모순되지 않게 이거를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게 표적인데, 그렇게 보여주신 게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만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 세계가 다 기뻐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만, 어떤 자여야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 한정된 대상을 정해 놓으신 거죠. 너희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되어야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되어야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국에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까지.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전한다? 너희에게 전한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전 세계에 다 좋은 소식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은 실제로 영향을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 인원은 너희라는 것에 특정한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무지하게 막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니면은 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너희가 바로 목자예요, 목자. 밤중에서 밖을, 그러니까 밤에서 밖을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이라고 해도 되는데 밤중에서도 밖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상태는 밤중에서 밖에서 살고 있는, 거기서 양떼를 지키는, 뭐 지금으로 보면 유목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들에서 살고 있는, 더 나아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이 목자 같은 심령의 상태. 즉 육적으로는 정착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가장 처한 자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심령을 가진 상태를 이 목자라는,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너희라는 것,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목자는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내 심령 상태가 어느 곳에 정착되지 못하고 굉장히 가난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된 그런 상태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뭘 볼 수 있다?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즉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실질적인 복음은 온전히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너희, 즉 이 목자와 같이 가난한 심령,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된, 육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인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15장 24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 근데 어디에서? 이스라엘 집에서. 즉 이스라엘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양? 유대교에서 이탈한 양. 즉 종교적 신앙에서, 즉 율법에서 나는 이게 아닌데, 난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 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자기 부인으로서 완전히 철저하게 믿어지는 그 심령,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 예수님은 나머지 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양.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 같이 있던 첫째 아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갔다가 들어온 그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전 세계에 다 복음의, 기쁨의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만 이것이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온전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본문,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는 곧 뭐다? 구주이며 그것이 곧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로 증명해야만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강조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천한 것 중에 천한 짐승의 집인 외양간에서, 거기서 더 천한 것이 뭐예요? 그 짐승이 먹는 밥통이 바로 구유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세상을,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곧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겉은 가장 천한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죠. 겉은 천한 것이지만 속은 진짜. 더 나아가서 포대기에 쌓인 아기. 본문에 보면은 구유에 누인 아기인데 그 앞에 포대기에 즉 강보에 쌓인 아기라고 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구분하는 것이 옷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낡은 그 강보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은 포대기인데 진짜는 뭐다? 그 안에 있는 아기.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아기조차도 육체는 연약한 아기지만 그 아기가 왜 하나님이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원체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육체, 영.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러면 왜 이원체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실까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이원체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만들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체로 창조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흙이 무너져야 돼요. 흙.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이 무너질 때에 생기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을 때 구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대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라는 육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시각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즉 목자와 같은 심령. 즉 창세기 2장 25절에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심령의 상태. 마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1절. 근데 거기에 호칭을 뭘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간의 인성을 가진 예수와 영적 존재인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원체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의 역사가 왜 필요할까?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하나예요.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셔야만 하나요? 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왜 역사를 하셔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결국에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시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표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 가장 화목을 이룬 존재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진 이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근데 그 화목한 하나님대로 누굴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 즉 화목한 관계로서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 우선인, 영 주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육이 아니라 영인 우리와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유의 누인 아기로, 즉 인간 예수로, 독생자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화목이 되려면 서로가 다 줘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게 그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전 세계에게 다 기쁨입니다. 하지만 기쁨이지만 그 중에서 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하나님의 하고 싶은 그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땅에서는 기쁨을 입으신 사람들 중에. 그러면 땅에서 기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화의 반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무작정으로 세상적인 기쁨으로 마냥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의미, 그 뜻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자기 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